많이 안 좋은데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처음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 잘 모르는 곡이라도 함께 찬양해 봅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이제 이제 천국은 마치라는 밝은 찬양을 할 텐데 같이 워십을 할 거거든요. 함께 일어나서 간격도 넓으니까 크게 따라하면서 찬양합시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천국은 마치 겉에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겉에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성령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이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전도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전하실 텐데,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의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는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씀부터 볼게요. 열왕기상 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요 무선 마이크 한번 꺼주시겠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하울링이 울리는 거면 두 군데를. 테스팅 하나 둘 셋. 예. 혹시 위에 김홍렬 목사님 좀 연락해 주셔서. 예. 열왕기상 8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한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또 한 절 또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우리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게 좀 포인터가 안 돼서 다음. 조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은 성막을 대신할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장소였어요. 솔로몬은 수만 명의 일꾼이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명령했어요.
일꾼들은 백향목 나무를 베었고 큰 돌들을 깎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벽을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축복하시며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약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성전 안쪽 벽에 두른 널빤지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겨 꾸몄고 그 위를 모두 순금으로 입혔어요. 솔로몬은 대장장이에게 물을 담을 놋그릇과 같은 성소에서 쓸 놋기구들을 만들게 했어요.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고 시온산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져올 때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고 솔로몬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두었어요. 그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을 화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만이 특별한 절차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오늘 제목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요. 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지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하심, 모으심, 흩으심. 다시 시작. 인도하심, 모으심, 흩어짐.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예 안 되네요.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 또 세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모아주셔서 솔로몬의 성전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시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솔로몬은 기도를 했어요.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지금 시대에 맞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함께 그 부분만 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모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백성에서 뭐였었죠? 애굽 백성들의 노예였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죠? 가나안. 오, 은혁이니? 대단합니다. 예, 가나안으로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사형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봤던 솔로몬이 뭘 하셨어요? 솔로몬이 뭘 만들었을까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앞에 6장에서 7장은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성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이게 예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라는 예전
예배라는 의식,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저 2번, 1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과 단계를 예배 예전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들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간단해졌지만 우리 예전에 주보에 나왔던 예배 순서들 있잖아요. 기립땡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이게 모든 것들이 성전을 기초로 해서 예배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오늘 사실 그 말씀 되게 나누고 싶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좀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기가 잘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서 저기 아메리칸 풋볼 필드라고 써 있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저기 네모난 거, 저 위에 모양이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한 5분의 3 정도 크기. 그래서 여러분들 미식 축구를 잘 모르니까 미식 축구의 경기장이 이만하면 축구장이 이만해요. 한 1.78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축구장의 크기로 보면 한 요 정도 되겠나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크기가.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 성전이 더 커요. 솔로몬보다. 우리 성전이 더 큽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옆에 있는 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솔로몬 성전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졌고 또 헤롯이 그것을 허물고 다시 졌는데 저 정도로 크게 졌어요. 예수님 당시 성전은 모양이 좀 다르고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미식축구장의 경기장 크기라면 이거는 굉장히 크죠. 한 3배 정도 돼요. 이렇게 정도요. 굉장히 큰. 여기선 이제 뭐 뜰이 생겨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이렇게 생깁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성전 전에는 어떤 게 있었죠? 성전 전에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 때 뭐였죠? 성막. 그렇죠. 성막의 크기는 저만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조그맣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나가면 이거를 들고 갔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텐트를 친 거죠. 말 그대로. 성전의 구조는 똑같지만 어떤 이런 재질이라든지 이동성이라는 게 다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어요. 여기가 이제 성막이 있으면 여기 모세, 아론 그런 제사장들, 그다음에 여기 세 민족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텐트에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저기 성전 주위에 둘러싸는 세 족속은 고앗, 게르손, 무라리 족속이에요. 이따 고앗 자손을 볼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고앗 자손은 저 성막 중에 안에 그런 집기류 있죠. 뭐 금촛대, 물두멍, 뭐 있을까요? 분향단,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잘 포장해서 집기류를 갖고 이동하는 사람이 고앗 자손이었고 여기 살았어요. 텐트를 쳤다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천과 성막의 기둥과 이런 부분들을 날랐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저 주위에 텐트의 성막의 벽, 저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저거에 울타리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팍 움직여가지고 텐트를 탁 치고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다가 낮에는 밤에 뭐가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이따 볼 거긴 한데 밤에 뭐가 내려요? 밤새도록 뭐가 내려요? 만나. 그렇죠? 너무 질렸어. 그랬더니 낮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 뭐를 보내주세요? 메추라기. 그렇죠? 200만이 저렇게 둘러 있었는데 어마어마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저기 은혁이 아버님께서 계속 답을 주시는데 맞습니다. 40년 동안.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어쨌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냐면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이 성전에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단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놋재단부터 해서 물두멍, 이게 나중에 성전되면 밑에 소 12마리 그 모양이 있어 엄청 바다라는 엄청난 물두멍이 되거든요. 분향단, 뭐 떡상, 금촛대, 언약궤, 이게 다 예배의 순서. 사람이 들어와서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찬양하면서 문이 열려서 저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 소홀할 수 있는 예전의 그 예배의 형식들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냅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가능한 일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예식은 없어졌지만 이 예식에 따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를 조금 더 가까이 회복할 수 있다, 전 믿어요. 제가 경험상 많은 데 강의를 해보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분향단이 뭐야? 금초대 기도, 하나님이 오늘 뭐 교통하시고 떡상, 하나님의 말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데 제가 언제 때가 된다면, 아까 하림이 보셨죠? 예배 전에 기타 치는 어린아이 보셨나요? 전도사님 꿈이에요. 9살 때부터 7살, 8살부터 예배자로 세워져서 그가 성인에 이를 때까지, 우리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를 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알아서, 말씀이 말하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평생 예배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볼 거는 딱 하나, 언약궤만 볼 거예요. 언약궤만 넘겨주십시오. 언약궤는 우리가 자주 봤어요. 사실은 이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들고 가잖아요. 어디다 분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했는데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저 그룹 사이에 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그룹 양날개 사이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희생의 제물의 어린 양의 피, 생명을 붓는 거예요. 내가 나 대신 이 생명이 죽어줬으니 나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선 대제사장 나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차례대로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1000번을 드리고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 앞에 섰다고요? 어디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어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 완전히 태우는 거,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 그 신하들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기브온 산당 아니면 그렇죠. 성막이 있었어요. 다윗성에 있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돌아서 다윗성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넘기지 말아 주시고, 9절, 오늘 말씀 본 8장 9절을 볼게요. 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웠을 때 3가지 있지 않았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3가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3가지? 돌판 하나 얘기했고 2개 뭐 더? 안 들려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 더? 금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한 호멜, 어떤 양의 뭐? 아까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 그렇죠? 성막에 있었을 때는 이 3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구약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이 언약궤 안에
속죄소를 덮기 전에 이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본 언약궤에는 뭐만 있었다?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시작. 그 궤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성막에서는 3개가 있었고 성전에서는 1개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네, 이 3가지가 있었는데 1개만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만든 언약궤, 성전에서 만든 언약궤는 같은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3가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써 있지 않고 이 3가지가 있다 써 있지 않고 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는 것만 오늘 봤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3개가 뭘 의미하느냐? 이 3개가 담겼을 때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 모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서 한해서 저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해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를 갖는 사건 3가지를 넣은 거예요. 첫 번째, 만나의 사건을 3가지 사건들을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주신 언약의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물건들이냐면 하나님께 배신했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3가지 사건 가운데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 사건 아시나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정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데 잘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를 하루 먹을 양을 담아서 갔어요. 개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욕심내서 더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어요. 전염병이 막 돌고 있어요. 모세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안식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 때 이거 담으면 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 해에만 특별히 토요일, 그러니까 그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만 두 배를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굽거나 찌거나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했어요. 그때는 상했게요, 안 상했게요? 안 상했어요. 원래 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건이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 뭘 담으라고 그런 거라고요? 만나를 담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린 사건을 이걸 보송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민수기 17장을 보시면 고라 자손 아까 보셨죠? 고핫 자손의 자녀들 중에 고라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고핫 자손이 뭐 한다고 그랬죠? 집기류를 가지고 다녔다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시키는 힘들고 어려운 막 기둥 들고 막 천이 얼마나 무거웠냐면 막 몇 사람이 들어야 되는 엄청나게 큰 크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데 저기 모세하고 아론은 별로 안 하네. 그래서 이제 고핫 자손의 그 후손인 고라 자손들과 몇몇 그 자손들이 대항을 했어요. 왜 이렇게 교만하십니까?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세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파묻어 죽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랐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의 자손에게 대제사장의 임무를 주겠다라는 것들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12지파의 각 지파의 지파장들에게 나무를 다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나무 막대기를. 그다음에 그 다음들이 지났을 때 어떤 나무에서만 싹이 났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나무에 잎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가 내 제사를 준비할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겼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2개의 나무 중에 아론의 나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돌판을 받을 때는 어땠나요? 네, 다일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돌판은 시내산에서 받으러 갔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 성경의 장소에도 4장에 걸쳐가지고 이 성막은 어떻게 져라,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어라, 뭐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밑에 있었던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기가 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막 쫄르는 거예요. 모세 언제 내려옵니까? 모세 언제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금붙이 다 녹여서 뭘 만들어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 너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뭘 합니까?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설교 여러 번 했다 진짜. 그 우상을 갈아서 물에 타서 어떻게 해요? 먹였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편에 선자가 누구인가 일어나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막 이렇게 부추긴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다시 모세가 뭘 받죠?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그 돌판이 이 돌판입니다. 이 3가지 사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못했다? 못했던 사건이에요. 못했던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 증거라고요? 그 못한 백성들과 뭘 맺었죠? 언약을 맺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의 언약궤는 이 3개가 있었는데 성전의 언약궤는 1개만 있었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을 수 있었어요. 왕이 돼서 하나님이 나라에 평안을 주실 때 만나를 먹고 있었나요? 만나를 먹지 않았어요. 땅에서 나는 경작해서 만든, 농사지어서 만든 포도도 먹고 쌀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급받았던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던 영역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에서 우리가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그 자유를 허락했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뭡니까? 12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선택해서 어디론가 가게끔 지도하셨던 것들을 떠돌았어야 했던 광야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넉넉하게 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렸어요? 40년. 못 따라갔기 때문에. 뭘 따라갔어요? 무슨 구름, 무슨 기둥,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서 그것 따라가니까 40년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경고히 있었잖아요. 경고히. 떠돌아다닐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직 뭐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시간상 다 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 성전봉을 다 한 다음에 뭘 말씀해요? 신명기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이거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이거 받을 것이다. 증거계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증거계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뭔 의미인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지금 그런 표정인데 제가 이따가 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전은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아까 말씀드린 헤롯 성전을 짓고 저거 무슨 사건일까요? 저 사진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 힌트 휘장
뭐예요? 너희들 알 거야. 이거 모를 리가 없어. 휘장이에요. 저 모습 휘장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셨을 때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찢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제사를 통해서 이 피를 담아가서 이 피를 대신해서 나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날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랬던 제사의 방법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휘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거 좀 오래 찾았는데 헤롯의 성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성막은 엄청나게 두껍게 꼬은 실로 커튼식으로 만든 거고요. 오늘 본 솔로몬의 성전은요, 백향목이 그 두 가운데를 가리고 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의 제사가 아니고도 내 이름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휘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피값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사하는 교회일까요? 지금 제사하면 큰일 납니다. 동물학대 걸려요. 제사에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아멘? 나는 예수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초동부에 들어온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자마자 그 헤롯의 성전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또 로마 교회로 넘어가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헤롯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 멸망해 버려요. 의미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도 이루셨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의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행전인데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 반 끝났어요. 빨리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다. 성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란 단어를 한번 볼게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성전이란 단어에서 성전의 그 전자가 저도 몰랐고요. 여러분 당연히 모를 거예요. 성전이란 뜻이 뭐냐면 거룩한 전각이란 뜻이래요. 거룩한 전각. 그런데 전각은 임금이 거처하는 집이에요. 근데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 전자를 보시면 시체의 공통의 몽둥이라는 뜻이 있고요. 집각하면 사람의 발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지난주에 봤죠? 사람이 들어오고 이 문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을 듣고 들어오고 말을 듣고 나가는 그것을 정각이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저 한자를 다 합쳐보면 임금이 사는 집인데, 그 굉장히 권위자가 사는 집인데, 저 집에 들어가면, 불려서 들어가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재판을 왕에서 했잖아요. 정각이라는 뜻이 한자를 쫙 풀어보면 내가 들려갔을 때 왕의 말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도 맞을 수 있다는 뜻이 정각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떠한 그 거룩함을, 템플, 불교의 사원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이 모든 뜻이 뭐냐면 어떠한 그 신적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잠시만요. 10절 볼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습니다. 10절에도 가득함에 11절에도 가득함에 하나님이 가득함에 임하시는 것. 이사야 6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게 메어진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가득함이에요. 물론 여기서 구름이란 우리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면 가득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것을 임재라고 얘기해요. 그 예배 안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함의 예배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코로나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켜놓은 가스불도 있어서도 안 돼요. 그 안에 내가 남아있는 숙제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이것을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초등학생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예배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20분이 됐던 그 가득함, 하나님의 가득함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임재한 가운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요. 내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비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거 보고 말씀 마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을 7개를 내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번째만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야 나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만약 우리 백성 중에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성전에 와서라는 말이 나오고요. 백성이 범죄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 때 성전에 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부터 7번까지는 성전에 와서라는 표현이었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상황이 아니라 가뭄이 일어났을 때 너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근이 나고 전염병, 우리 코로나는 전염병 있죠. 지금 중국 근처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메뚜기가 오고 있어요. 몇억 마리씩. 중국이 못 막으면 우리나라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금 카자흐스탄 쪽 다 휩쓸고 중국 서부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황충도 메뚜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떤 적군에서 이 성이 포위당했거나 어쨌든 어떠한 재앙이 있던 어떠한 질병이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전에 와서가 아니라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지금 거룩함이라는 얘기, 임재라는 이야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무조건 와야 된다. 교회를 무조건 이 건물적인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 전 이 의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짜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봐주시는 분이에요. 단지 뭐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건물적인 교회에 온다 간다를 중요하게 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어서 교회 못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중에도
내가 원하지 않게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 중에서도 성전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어달라고 해요. 그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그 기도한 사람 누굴까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한참 뒤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 누구? 다니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나라를 회복시켜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새로 오셨는데 몇몇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시고 미안해하시고 죄진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제 볼 겁니다. 이제 넘겨주십시오. 이게 결국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고, 방금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편안하게 직장에서 그냥 예배 안 와도 될 것 같고,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딱 그 부분만 볼게요. 전염병 종업만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있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한 사람이나 우리는 집단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나 개인을 봐야 될 시간이에요. 8장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각자 마음에 뭘 깨달으라고요? 지금 성경이 하면 재앙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해결해. 지금 뉴스나 인터넷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거로 이제 뉴스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연이 결코 없다라는 거 했을 때 이 장기간의 6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보면 깨달으라고 나와요.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메르스 때는 금방 끝났는데 왜 이게 안 끝나지? 이거를 교회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 개인이 고민하시라고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봐요. 내가 예배를 나온다 안 나온다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이 질병을 핑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빈틈없는 그 자리에 나의 휴식을 넣느냐예요. 그걸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나만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빽빽하게 차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느냐. 내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상처나지 않은 다 계시는 곳에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교회와 상관없이 이 집단과 무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빽빽한 하나님의 사모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 나아갈 때, 제가 아까 성전이 있다 이제 곧 얘기할 건데 좀 위로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국에서 이 사태를 한번 겪어봤어요.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걸 겪어봤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걸 느끼면서 중국 정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언론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그 보려고 했던 영상, 이제 우리가 대회 때 봤던 영상인데 몇 프로 안 돼, 진짜 몇 프로 안 되는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정부를 욕할 것이냐, 아니면 대응을 못하는 교회를 욕할 것이냐, 다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그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교회의 회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회개를 외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경외하게 했을까? 내가 얼마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복은. 네,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넘겨주십시오. 결국에는 이것도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넘겨주십시오. 이것만 보고 제가 문제적 남자라는 이걸 인터넷으로 봤는데, 거기 서지석이라는 분 아세요? 탤런트? 그 형이 옥스퍼드 수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이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옥스퍼드에서 꼭 수학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테크니컬하다는 거예요. 근데 옥스퍼드에 있는 교수들이나 학생들 전부 다 이렇게 딱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수학 문제를 보면서 수학 문제 깊게 들어갈수록 철학을 보고, 수학 문제를 깊게 보면서 그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신학을 본다는 거예요. TV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수학하면 수능 1번, 주가식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제가 노량에서 재수한 적 있었거든요. 90분 걸려야 될 수학 문제를요, 얘네들 10분 안에 풀어요. 저도 나름 의대를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문제 보니까 그 테크닉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수학은 결국 그 수학을 통해서, 그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학,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를 좀 보길 원해요. 여러분 뭐 이거 초등학교 때 절대 배우지 않는 거지만 언젠가 꼭 봅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삶과 죽음을 돌리세요. 비가시적 교회가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도 교회, 여기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이걸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러면 석수교회는 뭐예요? 석수교회는 뭐예요?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교회가 있어요. 한쪽만 강조하면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교회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X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Y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과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X 이쪽으로 가면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무조건 성장하게 됩니다. 무조건 성장. 그러잖아요. 사사기도 이 모습이 있고, 사사기도 이 모습이 있고, 통일한국도 이랬고, 대한민국도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래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돌아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 바닥을 칩니다. 거기서 다시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 올라가요. 사사기에서 전쟁을 몰랐던 시대가 있어서 이게 떨어져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서 회복해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정점을
석수인이에요? 저 외국인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석수인이에요? 저 석수교회 사람 맞아요? 이 전통교회 우리가 이런 저도 20년 넘게 가고 있는 교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을 갈라요. 사랑을 가르고 내 사랑 아닌 사랑을 갈리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바다로 가요. 이 코로나가 무슨 기회예요? 이 바닥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할 수 있는 받는 기회로 올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석수교회 살려면 다음 세대가 찔려 나가야 되니까요. 우리 주민들에게 자주 나왔지만 이 교회 사람이 없고 이 교회 공동체 무엇인가 없던 판단되니까 자꾸 그 사람 나가요. 이때 우리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코로나를 주셔서 지주동을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을 안고 경외함 회개에서 있는 거예요. 경외함 회개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 더요? 하나 더요? 네. 인터넷 사용하는 뒤에 우리가 설령 저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회개의 마음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신다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네? 반이 들어가고 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십시오. 아까 그 다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주시고 이 많은 기도 7개의 기도 제목 중에 전염병에 관련돼서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개인의 삶, 개인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개인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이 성전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염병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해해 주실 자들을 이해해 주실 것이고 용납할 수 있는 자들을 용납해 주셔서 그들이 거한 처소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누군가는 성막을 허락하시고 누군가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거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가득 차신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독수의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대가 악하여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자함, 그 거룩하신 채워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거룩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과 같이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사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용과 포용의 삶을 살게